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66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만 알 뿐만 아니라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지난주도 우리가 땅 분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길게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땅을 분배했고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의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 있었는지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이 땅 분배하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과 달을 멈춰 세우는 일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쟁은 잘 치렀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용기 있게 빨리 가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만 그 땅이 5년 동안이나 분배가 안 되고 미적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 반, 4지파 반은 5지파는 이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만 7지파나 되는 지파가 땅 분배를 못하고 미적되고 있어요. 5년 동안이라. 그리고 작다고 불평하는 지파도 있어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준 땅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허락지도 않은 저 북쪽에 올라와서 그 땅을 치고 빼앗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이고 자기 조상 이름을 붙여 도시 이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런 사건 아시죠? 딸 5이고 아들이 없었는데 애들은 또 불평 찾아가서 우리도 땅 달란 말이지. 우리는 사람 아이가. 우리가 남자가 아니라고 땅을 안 줄래 그랬더니 급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들에게 또 땅을 분배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 분배가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그 예인데 여러분 19장 49절로 51절 그는 어느 모로 보나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취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공이 너무 많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모세를 뒤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나중까지 그런 땅을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척박하기 그지없는 짝이 없는 땅을 요구합니다. 산지 딥낫세라라고 하죠. 딥낫세라. 이 땅을 요구를 하니 백성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동의를 얻고 그 땅을 취했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다시 지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황폐한 성읍을 그가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상대하기를 꺼리는 아낙 자손의 땅을 요구하고 85세 나이에도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던 갈렙과 너무나 많이 닮았죠. 더 힘든 사막 기랏 세베를 정복한 세베를 정복한 오니엘에게 시집가면서 아무 불평 없이 우물을 요구하는 갈렙의 딸 악사와도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참된 지도자상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정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는 맨 앞장을 서고 그 성과를 나누는 일에는 맨 뒤에 서는 지도자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땅 분배를 미적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째서 이런 인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이는 제일 많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죠? 네. 제일 많은데 어떻게 똑같은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인격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인데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지? 둘 다 보면은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껄끄러운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고 이 여호수아는 아무 쓸모없는 땅. 그 다음에 이 갈렙의 사이가 됐던 온니엘은 그 온니엘이 준 땅이 무슨 땅이냐? 네겝이죠. 네겝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그래가지고 딸이 시집가면서 악사 시집가면서 아빠 나 사막을 줬으니 우물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그래 이 두 개나 하라고 우물 두 개를 줬잖아요.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존재를 자기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이 나와 이 나라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힘들고 쉬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까지 차지하는 건데 이 땅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껄끄러워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인격과 이들의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가벼운 일보다는 무겁고 어려운 일을 더 감당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옛날 북진 정책 그때 누구였습니까? 김종서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고 이순신 잘 알기 때문에 이순신과 원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이순신은, 원균은 자기 지위를 사랑하는 마음, 원균이라는 장수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이순신은 자기가 없어. 필생필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뭘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선을 위해서 그런 싸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흠지를 택하느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먼저 척박한 땅을 달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땅 분배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장 그것도 껄끄러운 땅들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죠. 요단 동쪽 세 곳, 요단 서쪽 세 곳에 전부 6곳에 도피성을 두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도피성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6개, 3개, 서쪽에 3개, 또 6개를 주셨구나.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도피성은 뭐 하는 겁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유족들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성이죠. 도피성에 있는 곳 장로들이 도망한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거처를 내줘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줘야 돼요. 유족들의 마음이 정리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아니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이 도피성의 법칙입니다. 전국에 6개 도피성을 뒀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를 당하기 전에 당도할 수 있도록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 곳곳에 6개 아주 골고루 도피성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게 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인명 존중이죠.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죄값을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알자 없습니다. 그건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복수를 내버려 두면 복수를 또 불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뭐 아름다운 영화의 소재로 삼고 소설의 소재로 삼고 합니다만 복수는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존중히 여기도록 이런 제도를 두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또 계속되죠.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배정하는 일입니다. 21장부터 쭉 나오죠.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솜 그앗 므라리 후손들에게 기업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국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재물 중 일부를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레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크게 5가지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 아마 율법을 부산히 필사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이 레위 백성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중요한 재판을 관장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지파의 어른들이 다 합니다. 어른들, 족장들, 지도자들, 직장의 어른들이 다, 장로들이 다 감당을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죠. 애매한 재판 같은 것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율법에 정토한 제사장이 말씀대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이 생계 터전이 되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들이 귀가할 수 있는 성읍만 전국 48개 성읍 흩어놨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저 시립에도 보면 교회가 성남에 올라오는 데 2군데 있고, 용암대에 1군데 있고, 학산에 1군데 있고, 구하게도 있고, 그 다음에 맨 소재지에도 있고 흩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제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이 레이지파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레위를 별도로 세워 하나님의 해막의 불을 밝히는 일에서부터 전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신전 국가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이 레위기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묵상 다 잘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땅 분배가 마무리됐습니다. 가족의 수대로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했습니다. 공평하고 적당하게 분배를 했어요. 가족 수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가족 수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양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복과 분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세 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들이 거주하게 하셨더라. 4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원수를 그 손에 넘겨주심으로 아무도 그들과 맞설 자가 없었더라. 45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걸 모든 백성들의 지파 수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더라.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조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중심이죠.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은 아브람, 이삭과 약속에게 맹세하신 바가 뭡니까? 약속한 바가 뭐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죠. 3가지 약속을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세 번째가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3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0명 가족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됐죠. 심센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 남아있는데 그 약속도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44절을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셨더라. 평화를 주셨더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주변 국가의 참된 안식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자국 중심 국가가 아닙니다. 자국으로 시작해서 열국이 복을 받도록 세워진 국가입니다. 자국으로부터 열국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인류의 존엄과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미국을 강인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의 그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돈 벌러 온다는 건 큰 복인데 그걸 내쫓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시립만 해도 파렌 만드는 공장에 있더라고. 나무 사러 갔더니 전부 다 외국 근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 철수 다 몰아내면 한국 경제 마비될 걸요. 저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200~300만 원 받으면 그날 한 1년치 봉급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몇 년 고생하고 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보장해주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야 너무 무진장으로 많이 그냥 불법으로 넘어 들어오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우리 설득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자국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침략입니다. 침략. 약탈입니다. 약탈. 쩔서는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땅으로 삼킨 거잖아요. 이런 약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책임지는, 그들에게 정의와 인애를 펼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평생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자신의 백성들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성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있으면요 평생이 고달픕니다. 만족이 없어요. 미국에 지금 유명한 하버드 나와가지고 유명한 펀드 회사에 연봉 10억씩 받던 친구가 지금은 완전히 노숙자 돕는 일을 하는데, 노숙자 돕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만족이 없을 때 왜 그걸 청산했냐? 1% 안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1% 아닌데 0.1% 사람들을 바라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배아파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 그래서 그 양반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니와 플러스 그 다음에 미닝. 머니도 중요하지만 의미도 중요하다 삶에.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99% 그리고 머니는 1%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면요 석을 봐요.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져요. 그러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면은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더 많은 걸, 더 기쁘고 더 좋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내일 돌아가실 할머니는 오늘까지 뜨개질 했다 그러잖아요. 제발 좀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뜨개질 하고 나면 누가 복을 받아서 받겠지. 하나님의 사명이야. 그러고 있다가 자기 재산 전부 다 죽을 때 다 내어오니까 그게 자본이 형성돼서, 원래 여러분 자본주의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칼빈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도시로부터 시작된 게 원래 칼빈주의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도록 했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복의 역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500년 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500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으로 회복이 안 됐죠. 지금 일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민 소득이 6만 불 돼요. 6만 불. 조그마한 나라. 주로 관광 수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워낙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워낙 성지순례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6만 불이나 돼요. 참 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또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돈을 보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푸도를 내셨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푸도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실패와 부도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성도들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기업으로 주시고 마을을 성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에 맨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취하는 일에는 맨 뒤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계 문제를 초월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앞자리에서 사는 일은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산지 네겝 땅을 차지한 것처럼 주변부 저지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저지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짤막하게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50분 동안 저는 울었어요. 저희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눈물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가족 전부가 서로의 얼굴을 모른다. 엘렌 가족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벌티모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이름이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부 이야기인데 이 두 부부가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못 봐요. 근데 한국에서 맹인 아이 4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가지고 그 아이는 둘 아들인데 이 둘은 수술을 매 잘해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복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인으로 장성했고 큰딸 엘렌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전화 상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랐는데요. 막내딸이 잡혀라. 지독한 잡혀. 그래가지고 한 달은 말이 아무것도 없어. 비명만 지르고 막 밥 주면 들고 던져버리고. 근데 두 부부가요. 그 밥그릇을 준다고 방을 뒤집으면서 그걸 다시 해서 쭉 갖다 주고 먹도록 만들고 아이가 난동을 피우면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하겠죠. 기도. KBS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교회 갔다 온다는 거 하나 보여주고 끝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KBS니까 예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이런 삶이 나왔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마지막 그 연출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손잡고 교회 다녀오는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딸이 이빨도 빠지고 막 넘어지고 그래서 늘 머리에다가 헬멧을 씌우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 했더니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무조건 주는 거.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당신할 수 있냐? 나도 그 사랑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이야기를 뺀 것 같아. 나도 받은 거다.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흑암이 있냐.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것이 내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두 부부가 다 장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전보에 있나 봤더니요, 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한데 어머니가 장애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엘렌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데, 엘렌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미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선교 단체가 이 사람 기록을 계속 올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전화 상담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 뭘 조직을 하나. 한국의 미랄 재단을 돕는, 돈을 모으는 모금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행사 일환으로 이 친구가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올려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작곡 올려가지고 그걸 녹음을 내서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고 예쁘게 잘 자랐는지. 아들은 이만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이제 그도 음악 매니저가 돼가지고 음반 회사에 있다가, 그러니까 8년 단위로 2번 한 거예요. 2번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한 또 10년 단위로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이 아들들 다 장성해서 잘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추수감사 주일날 돌아온다고,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 부부가 그냥 보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몇 시부터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칠면조그런 걸 또 요리하느라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가슴에서부터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중기 씨 누군지 아세요 혹시 권사님? 안중기. 우리 저 집사님 집이 지갑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해석이 재밌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앞만 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지극히 작은 일 감당함으로, 나 혼자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도 계속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